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길, 또 승리하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또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나아가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6절 말씀을 특별히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상원의원까지 지냈던 유명한 정치가인데요. 필립 체스터필드라고 하는 정치가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 하나를 출간했습니다. 막 사회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진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아버지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의 이치들 사례를 들면서 아들이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고 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좀 이기며 승리하며 또 성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쓴 책이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가 자신이 살아왔던 그 길대로 아들에게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신은 몰랐고 자신은 또 때로는 실수했고 경험하면서 또 후회했던 삶들,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너는 실수하지 말아라, 너는 실패하지 말아라, 너는 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좀 가로를 쳐서 이렇게 좀 더 덧붙이고 싶어요. 아들아,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내가 살아왔는데 나는 실패했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후회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나처럼 실패하지 않고 나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성공의 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가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길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거든요.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대로 자신의 삶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아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아니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6절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마음을 주며 라고 하는 말은 곧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 사랑하고 나를 향한 관심을 끊지 말아라, 나를 향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간 길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해라, 그리고 그대로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정확하더라고요. 세번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이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봤는데 나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아름다운 삶,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내 삶을 주목해라. 그리고 그대로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땅의 부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들 역시, 부모도 역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요, 허물이 있고요. 그래서 혹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실패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책을 쓰면 더 많이 쓸 텐데, 나를 보고 그대로 배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해줄 수 없는 부모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주님께서만이 내 길을 보고 나를 주목하고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따라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분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지혜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이 말씀을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그 잠언서의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 지혜란 가장 완전하고 또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을 향해 관심을 두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가 살아갔던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예수님이 거룩한 그대로 행해야 할까? 바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준 작가가 쓴 이 책이 있는데요. 탁월한 사람을 모방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또 가장 빠른 길은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시작하고 운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공 가도를 달렸던가 그것들을 미리 한번 점검해보고 또는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고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 가장 좋은 조언 중에 하나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10명 이상 만나는 걸 이 책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요? 앞서간 사람들은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성공에 이르기까지 경험했던 무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했던 굉장한 중요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시행착오하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안전한 길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하나의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차원 높은 일들이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가장 완벽한 승리로 통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그대로 배우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을 만큼 굉장히 믿음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리스도에게, 자신도 주님에게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두고 영적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혜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성공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는,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며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한 거죠. 믿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소외받은 자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 역시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과 이웃들과 소외받은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 친구로, 그래서 내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또 주님처럼 온전한 승리와 함께하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역시 주어진 하루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묵상하시고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사셨던 그대로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 있다면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구하고 찾을 때마다 열리는 역사가, 또 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